그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시험은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유혹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성전이 그게 40m가 넘는 성전 꼭대기예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아들이 뛰어내리니까 천사를 통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딱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바로 그냥 일방에 한 방에 그냥 내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는 원리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진 사람은 죄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묶여야 되잖아요.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이 어떤 거였는가요?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고난받고 죽지 말고 아들이라는 증거를 그냥 한 번에 때려내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맹렬심과 허영심을 자극해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45m 되는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내는 것으로 세상 속에서 영웅적인 삶을 살아, 그렇게 부추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우리를 미혹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 것이 많이 충족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것이 고개를 쳐드냐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신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사단의 부추기는 미혹에 빠져서 돈을 뿌리서라도 거짓 선동을 해서라도 비열한 방법이라도 시의원에 당선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을 마음껏 뽐내라는 유혹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교만의 부추김이 사단 마귀로부터 있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충족되면 반드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그렇게 꼭 자기를 나타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만과 자기가 명예가 좀 높아지는 것이 있다면 불의한 방법이라도 거짓이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니까 그것을 믿기로 해가지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이기는 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것이 바로 사단의 미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이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을 부추기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짓, 불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시험하지, 나를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상속자다. 나를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 그건 너의 지금 나를 미혹하기는 부추김의 속임수라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마음으로 나는 여기에 넘어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만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섬김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만보다는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자리에 있을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와 복이 진정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넉넉하게 사단의 미혹을 간파하고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등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교만을 부추기고 명예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그를 향하고자 하는 그때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도리어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로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시험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높은 산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것으로 미혹합니까? 사단의 약속은 화려하게 보이나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내가 엄청난 부와 모든 영광과 이 모든 것, 권세와 모든 걸 다 내게 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거짓이에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귀에게 있지 않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그렇게 헛된 신기루와 같은 것을 지금 약속하고 그걸 쫓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과시하면서 경배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공허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이처럼 보기에는 화려하고 그럴듯하지만 실상은 사막의 신기루와 같다는 것이에요. 사막의 신기루가 어떤 것일까요? 신기루는 실제로 굴절 반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신기루는 저 먼 곳에 있는 이를테면 오아시스와 같은 막 초목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이 저쪽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 있질 않아요. 굴절 반사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마치 사막 한가운데로 계속 가면 사막인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막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신기루입니다. 신천지가 그래요. 이만희가 그랬어요. 14만 4천 명 안에 들면 흰옷을 입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광인이 될 것이다. 하늘에 들림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거짓된 것을 성경에 한 95%는 맞아요. 근데 한 5% 정도의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만희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이네 그러고 받아들이게 하는데 결국은 이만희가 이긴 자요, 이만희가 사도 요한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요, 이만희를 따른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죽지 않냐고 14만 4천도 죽지 않냐고 하늘에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전 세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거짓을 조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음에 빠뜨리는 신천지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을 거짓을 퍼뜨려서 마치 막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이만희 말에다 막 환호하고 막 전 세계도 몰려오니까 이게 대단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를 쓸 수 있겠느냐? 이곳에 속하기만 하면 내가 들림받게 되고 천국에 될 것이다. 1980년도에 이장님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되었고 다시 올 날이 있는데 그때 막 그곳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림받을 것이라고 같이 부활합시다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짓인 것이 드러났습니까? 이처럼 헛된 신기루와 같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이 보여주는 영광은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낸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마침내는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더 그런 거예요. 거짓된 종교가 얼마나 사람들이 미혹해가지고 그것에 빠뜨리게 합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날이 날카로우며. 처음에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나중은 파멸입니다. 이런 신천지와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충족됐으니 명예도 얻었으니 이제는 권력으로 지배하는 자가 되라는 미혹이에요. 내가 같은 위치에서 이제 먹을 것도 충족되고 명예도 있으니까 이제는 힘과 권력을 가져라는 그 미혹입니다.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힘 있는 사람을 막 따르고 막 추앙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기루와 같은 미혹입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히틀러가. 그래서 독재 정권은 자기를 높이는 독재 정권. 무솔리니, 일본의 군국주의, 북한의 동적 정권이 그래요. 그것이 바로 엄청난 힘을 과시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쉽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손이 그랬어요. 대단한 자기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막 대단하게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여주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에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존재는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낼 존재가,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숭배하고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먹는 것과 안락한 삶과 이 모든 것은요, 100년 전 그런 때 왕들이 누리는 거예요. 왕들도 그런 호화스러움과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화 한 통하면 원하는 상품을 안방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주의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편리주의가 계속 기승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축소해요. 예배를 좀 줄입시다. 시간 안에 막 줄여버리고 막 줄입시다. 기도회를 좀 줄여봅시다. 기도와 예배가 짧아집니다. 봉사와 전도,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어버려요. 영광만 받으려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제시하는 쉽고 빠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열어놓은 그 길은 가장 쉽고 빠른 길 같지만 실상으로는 신기루와 같고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나 당면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원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자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되어주시는 풍성함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축적하면 우리는 명예가 올라가고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잖아요. 교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리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높여주고 명예와 필요한 것이 충족되면 반드시 권력을 행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힘과 통제를 내가 대단한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고 우리를 패망하게 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높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음성 듣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사람들에게 혼란을 빠뜨리고 바이러스가 인간을 침투하는 이 상황을 봅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징조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 깨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님 지배하시고 성령님 주장하는 모든 영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떤 병균이나 바이러스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늘 나타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재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곳이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백기로에 널리 배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감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섬김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섬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정성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의 물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며 11조의 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섬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과 이 마음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수락비를 내리되 이른비와 늦은비, 그래서 때를 따라 풍성한 결실과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본보기가 보여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길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담력도 주시고 자신감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머리 위에 생명석교의 모든 권속들과 우리가 마음 품고 기도하는 자들까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